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요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쭉 나눌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요한복음을 우리가 볼 때 이런 마음으로 좀 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역사적인 것들을 잠깐 좀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를 크게 교회 이전 시대와 교회 이후 시대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나눠서 조금씩 나눠서 생각하면 잘 들어오니까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교회 이전 시대는 창조의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타락한 역사가 있었죠. 반역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일이 있었고,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 반역이 계속되는 것을 이제 보죠. 그러다가 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한 족속을 택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세우시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언어와 족속으로 흩어졌는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통해 한 족속을 택하시고 그 족속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데, 그 전에는 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기 전까지는 어떤 사항만 있었냐면, 선악과 먹지 마라 하는 계명,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땅을 충만하게 채워라, 그리고 그 땅을 다스려라, 이것만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이걸 명령하셨고 복을 주셨고 노아를 통해 이것을 다시 갱신하셨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을 세우시고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법을 이제 비로소 주시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이라고 하는 세부적인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것들을 주시죠.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도 결국은 반역하고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이제 암흑기가 이루어지죠. 그 신구약 중간기는 새로운 족속, 새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인프라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역사를 간단하게 좀 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써 교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급속하게 성장하고 성장했죠. 여러분, 이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이 되면 난할이라고 하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데, 그 세포 분열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개의 세포가 기본적으로 우리 몸 전체를 구성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조직 세포로 다 쪼개져요. 아주 급속하게 양적 팽창이 이루어지죠. 그런 것처럼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양적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 환경에서 많이 퍼져나갔죠. 모든 계층, 전 지역으로 빠르게 기독교가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는 이 초유의 역사가,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죠.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교회가 변질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변질하게 되는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살펴보면, 교회가 건물 중심의 교회가 됐죠. 건물 중심의 교회가 되다 보니까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급이 출현하죠. 사제라고 하는
새로운 계급이 출현하고 그 사제들이 일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교권주의가 세워지게 됩니다. 교권주의, 권위주의가 세워지죠. 그러면서 기독교는 이제 세계 제국, 천년의 역사를 호령했던 그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었다는 그것 때문에 아주 정복자적인 승리주의에 도취되어 있죠. 정복자적인 승리주의의 폐해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권위주의로 그리고 폭력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때 그 당시 중세 때 그러니까 선교는 정복적인 제국주의적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제국주의와 그 합류해가지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지금도 그 기독교를 배척하는 그런 국가와 민족들이 많죠. 십자가 전쟁은 아주 대표적인 잘못이죠. 그러니까 그때 선교는 구심점의 확장을 위한 그 원심성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다스려가는 사람들은 이제 양들을 착취하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꾸짖고 있는 양을 먹어버리는 목자들, 그때 이런 문제가 그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부터 너무나 천년의 역사에 버금가게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이런 교권주의는 이제 종교라는 미명 아래 이성을 억압했습니다. 이성을 억압하다 보니까 결국 르네상스가 이제 폭발할 수밖에 없었죠. 종교가 이성을 억압하니까 종교라는 미명하에 한마디도 못하게 했거든요. 겁주고 협박하고 해가지고. 그러나 이제 용기 있는 선구자들, 예를 들면 단테 같은, 우리가 신곡을 쓴 단테를 잘 알죠. 단테 같은 사람이 이제 르네상스의 선구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은 이제 대표적인 그 인문주의자죠. 근데 이제 결국 르네상스가 터져가지고 그동안 억압됐던 이성이 이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르네상스가 되고 이성이 해방되면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또 이게 이성지상주의로 이렇게 또 변질되어 갑니다. 이성지상주의로. 그래서 이 르네상스는 이제 두 줄기로 흘러가는데 한 줄기는 종교개혁으로 영향을 미치고 한 줄기는 계몽주의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르네상스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고, 또 르네상스 때문에 유럽에서는 계몽주의가 발생해서 인본주의가 이제 또 태동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이 종교개혁과 계몽주의의 영향 속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물질 문명주의 다 지금 그 속에서 지금 배태된 것들이죠. 그런데 이성지상주의가 한 300여 년 쭉 이게 세계를 지배해 오다가, 그러니까 이성지상주의는 말 그대로 인간의 이성을 계몽하면 인간 스스로가 그 패러다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런 사상이죠. 그래서 인간 이성을 믿고 이성을 따라서 왔는데 결국 이 사고를 치고 말아요. 이 이성지상주의가 큰 사고를 쳐버립니다. 어떤 사고를 두 건을 쳐버리냐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이 두 사건을 저지르게 되죠. 그때서야 사람들이 비로소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탈권위, 해체, 포스트 모더니즘이 태동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정치 사상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태동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왜냐하면은 부자 몇 년 간다며요. 이렇게 큰 부자는. 그러니까 이성지상주의가 무너졌지만 여전히 그 권위가 주는 그 압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 분야에서부터 탈권위, 탈해체, 새로운
기존의 시각과는 다른 것들을 모색하는 시도가 벌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형성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아주 만연한 꽃을 피우는 지금 그 속에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주의 시대가 감성을 억압했거든요. 중세교회는 이성을 억압했고 이성주의 시대에는 감성을 억압했어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오면서 감성이 해방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감성주의예요, 감성주의. 근데 이성주의 시대가 벌였던 그 오류와 똑같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도 감성 지상주의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성 지상주의로. 이제 이 감성 지상주의가 어떤 사고를 치게 될 겁니다. 조만간 어떤 사고를 저지르게 될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인류는 또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것도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쭉 뭐 역사를 간단하게 좀 이야기했는데 뭐 역사 시간은 아니고 제가 왜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잘난 척했냐면 역사 전문가가 지금 오늘 교회를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 있게 지금 역사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역사가 이런 식으로 왔다면 뭐 이야기할 것들이 좀 더 있긴 하지만 너무 길어질까 봐 아주 좀 단축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럼 앞으로 도래하게 될 미래 시대는 어떤 버전이냐? 통합의 시대입니다. 통합.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의 중요한 부분들이 다 하나씩 해방이 됐어요. 하나씩 해방이 됐고 해방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한 건수씩 사고도 다 쳤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 그동안 풀어지고 해방된 모든 것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통합시키는 그런 통합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를 향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판에 벌써 왔어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의 주 핵심 주제가 통합이었습니다. 통합. 물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통합에 비하면 훨씬 작은 그림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야기한 통합은 아주 훨씬 작은 그림이고 하나님의 인류 경륜, 이 역사 경륜이라는 큰 그림에서도 아주 큰 통합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통합도 결국은 두 줄기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측면에서의 통합과 세상 측면에서의 통합이라고 하는 두 줄기가 뻗어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측면에서의 통합은 앞으로 세계 정부, 경제 하나로 묶는 거, 정치 하나로 묶는 거, 나중에 종교를 하나로 묶는 거, 경제 통합, 그 다음에 정치 통합, 그 다음에 종교 통합. 그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이죠. 이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런 통합의 흐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차원의 통합이 이 세계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여전히 마지막을 향해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뭐 이성주의, 감성주의 막 다 흘러왔으니까 우리도 이런 통합의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 개인적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신앙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섬겨야 될 세상이라고 하는 큰 시장이라고 좀 표현해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그런 차원으로까지 어떤 우리의 통합의 시각을 넓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통합의 관점에서 요한복음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은 되게 사상적인 책입니다.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아주 굉장히 다른 독특한 그런 내용과 구조를 갖고 있어요. 사상적이고 철학적입니다. 신비적인 측면도 많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체험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와 이상적이고 신비적인 이야기가 같이 잘 버무려 있는 책이라고 저는 요한복음이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또 잘 버무려서 이야기한 책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 문화권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쓴 것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요한복음의 전체 내용은 이방인들을 향해 썼지만,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라는 단어를 빌려올 때 로고스 개념을 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 사도 요한은 유대교적인 것들까지 다 통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통합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이 복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꿰뚫고 이렇게 있는 아주 정말 깊고 깊은 그런 책이어서, 이 요한복음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어떤 통합의 시대의 어떤 통합의 관점, 통합의 어떤 우리 사고 훈련을 하는데 유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한복음을 좀 공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제일 12제자 중에 막내였습니다. 막내.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제자라는 별칭이 있죠.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제일 오래까지 살았습니다. 장수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원을 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형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한 사도가 됐고, 동생 요한은 제일 늦게까지 산 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제일 늦게까지 살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교회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죠. 사도 요한은 또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린 것이 되게 불같았어요. 그래서 우레 아들이다 이런 별명을 가져서 한때, 근데 나중에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그 불같은 다혈질의 그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돼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제자들이 요한에게 설교를 부탁할 때마다 요한이 한 설교는 한 설교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딴 설교도 좀 듣고 싶어 가지고, 아니 다른 설교도 좀 해주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이거 하나면 너에게 충분하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만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읽어드린 이 부분이 이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데, 서론이잖아요, 서론. 근데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요한은 서론을 결론으로 장식해 버렸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만물의 창조주시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사람으로 자기 땅에 오셨다, 자기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걸 쓰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의 마음속에는 이게 충만해가지고 토목하면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요한을 건드리기만 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려고 하니까 출렁출렁 하던 이것이 그냥 서론 부분에서 결론이 먼저 나와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의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에요. 요한복음의 절반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인,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러니까 하나님이시다, 이러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몇 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고, 나머지 요한복음의 후반부는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스피릿, 말씀, 영, 그 부분이 요한복음의 후반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신성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의 정도는 무엇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사람 되심의 정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은 무게가 같습니다. 똑같은 무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약화되면 예수님의 신성도 약화되고, 예수님의 인성이 강화되면 예수님의 신성도 강화돼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 예수의 역사성, 인간 예수를 깊이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예수도 잘 못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인간 예수의 그 면면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게 되면 하나님 예수도 우리가 많이 놓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결론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사람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 서론 부분에서 결론부터 이야기할 수 있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으로 충만했던 이유는 뭐냐면, 요한이 인간 예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성,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놀라운 그 체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니 하고 놀래 자빠진 것이죠.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뭐 당연하죠,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되면은 그 하나님도 모호한 하나님,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신 예수님의 신성은 모호합니다. 내게 실제적인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할 생각도 별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방편, 내 모략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자원, 내 역량, 내 지혜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한번 진단을 해보면, 그 예수님의 역사성, 이 부분이 너무 취약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좀 나눠보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좀 이렇게 이제 시작이니까 또 하기로 하고, 몇 가지 오늘은 저는 이제 이미 다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을 우리는 다 그래도 뭐 불신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좀 너무 이렇게 우리 명재 형제 자주 쓰는 표현은 구릴 것 같아요. 구릴 것 같아서 이렇게 확정적 증거 몇 가지를 좀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사도 요한은 자기 혼자로 부족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증인 한 사람을 더 끌어들였어요. 더 끌어들이고 여기서 이제 앞으로 많은 증인들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의 증인들은 알아요. 많이 알아요. 그다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구려. 그래서 성경 밖의 증인들을 오늘 몇 사람 좀 이야기해보고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환기시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에딘 야마우치라는 일본계 미국인 아주 고대사의 저명한 그 야마우치 박사의 그 소견을 빌려 가지고 좀, 제가 직접 연구한 게 다 아니니까 그분의 견해를 빌려서 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세 사람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요세푸스입니다. 요세푸스란 사람은 AD 37년에 출생했어요. 그리고 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 역사가입니다. 제사장 출신이고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들은 요세푸스를 신뢰할 만한 역사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60년, 70년 후반부터 중반부터 70년 중반까지 있었던 로마와 유대의 전쟁에서 처음에는 유대 편에 섰다가 나중에 전세가 불리하게 되자 로마 편에 들어간 일종의 배신자입니다. 그 사람이 1세기 말경에 고대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 고대사라는 책은 그 창세부터 자기가 살던 시대까지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런데 요세푸스가 플라비우스의 증언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의 일생과 또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란 이야기죠. 한 사람 더 들어봅니다. 타키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로마의 역사가입니다. 이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115년에 네로 황제 64년에 있었던 네로 황제의 기독교 핍박에 대해서 기록한 글이 있어요. 115년에.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로는 죄인들을 묶어두고 혐오스러운 행위 때문에 미움을 받는 무리들, 즉 대중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격렬한 고문을 가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이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붙여진 것인데 그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통치 기간에 로마의 행정관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극단적인 형벌을 받았다. 그리고 매우 해로운 미신으로 간주되던 신앙이 당장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극단적인 형벌을 받았던 그 직후에는 방해를 받았지만 그 악이 발생한 최초의 장소인 유대 지방에서 다시 일어났고 심지어 로마에서도 생겨났다. 그래서 유죄를 인정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 최초로 체포가 행해졌다. 64년에 네로에 의해서. 그때 그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도시 방화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그 도시 방화죄로 알고 있죠. 물론 네로는 도시 방화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 극형을 처하게 된 그 죄목은 도시 방화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증오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견해를 인류에 대한 증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 타키투스의 자료가 갖고 있는 중요성은 뭐냐면은 십자가 처형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그 처형 방식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최후의 모습인데,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끔찍하게 여기는 그런 그 처형의 방식인데, 십자가에서 죽은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생긴 운동이 실제로 있었다. 기독교 운동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발생한 운동이 실제로 있었다. 이것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 역사가의 그 글이. 그리고 엄청난 군중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엄청난 군중이 신앙을 매우 견고하게 지켜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죽음을 택했다. 이렇게 그 타키투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사람을 경배하는 종교, 가장 수치스럽게 죽은 사람을 경배하는 종교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 확정적 증거, 플리니라는 사람입니다. 플리니는 트라이안 황제의 친구였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트라이안 황제와 친구이기 때문에 서신을 비두니아 총독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이 터키 쪽에 있는 비두니아 총독으로 왔는데, 비두니아는 이제 성경에도 등장하는 지명이죠. 그곳에 총독으로 왔는데, 총독으로서 이제 업무를 하면서 자기 친구인 트라이안 황제가 친구니까 서신을 주고받는 그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가 그 황제와 주고받았던 서신 가운데 이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체포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인지 물어보았다. 그런데 그들이 인정하면,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2번, 3번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처벌뿐이라고 경고한다. 그들이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끌어내 처형하라고 명령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백의 성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완고함과 그 흔들리지 않는 고집을 처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플리니에 의해서 순교당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 때문이라기보다는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굽히지 않은 그 고집 때문에, 그 신앙 그 자체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죄나 잘못을 다 합쳐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선포했다. 즉 어떤 날을 정해서, 어떤 날, 주일일 것 같아요. 어떤 날을 정해서 동이 트기 전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대하듯이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교대로 찬송 구절을 노래했을 뿐이었으며, 또한 범죄를 저지를 목적에서가 아니라 도둑질, 강도, 그리고 간음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맹세함으로써, 않기 위해 맹세함으로써 자신들을 구속한 일밖에는 우리는 없다.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나는, 플리니는 집사라고 부르는 2명의 여자 노예를 고문해서 진실을 이끌어낼 필요가 더 분명해졌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터무니없이 장황하게 늘어놓은 일종의 타락한 숭배 외에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2명의 여자 그리스도인 노예 그리스도인을 고문을 막 가했다 이거예요. 고문을 가했는데 플리니가 느끼기에는 타락한 숭배 외에는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2명의 여자 노예가 오직 그 고문 속에서도 이야기했던 건 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한 사람, 그리스도를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 그 외에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한 종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플리니가. 우리도 타락했다는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에드윈 야마우치 박사는 111년경에 쓰여졌을 이 언급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기독교가 여자 노예를 포함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도시와 시골 전역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는 것을 이 서신이 증명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재판하기 위해서 로마로 보낸다고 말하고 있는 대목도 있는데, 로마 시민들 사이, 여러분 로마의 시민은 그러면 우리 보통 지금의 시대의 시민 그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의 시민 그러면 굉장한 엘리트 계급이요, 로마 제국을 세운 주 동력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 시민 하면은 그 시민이라는 말을 갖고 있는 어감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시민이라는 거랑 달라요, 좀 많이. 근데 그 로마 시민들 사이에서까지 이 기독교가 확산되고 있다 하고 지금 이 총독이 지금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윤리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쉽게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 죽으면 죽었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더라.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바깥에서 이렇게 확증적 증거를 들먹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확증적 증거는 법적 용어인데 뭐냐면은 증언을 확실하게 해주는 증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확증적 증거가 제시되면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단 모든 사람들의 의견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유죄다 이렇게 됩니다. 유죄. 확증적 증거가 제시돼 버리면. 확증적 증거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서 이런 확증적 증거들을 제시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견이 없어야 돼. 여기에 이견이 있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좀 수준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성이 별로 작동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성을 깊이 인식하게 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 곧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곧 완전한 사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이 말씀의 깊은 맛이 우리 혀에 닿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 며칠 동안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는데 진도를 내지를 못했어요. 1장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몇 날 며칠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그 한 말씀에 꽂혀가지고 로고스,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사람이 돼가지고 나를 찾아 여기에 지금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뚜벅뚜벅 찾아오시는 그 발걸음, 그것도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 예수님 안에는 그야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그저 내 마음에 감동만 일어나고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분의 액션, 그 깊은 맛이 제 혀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예수님의 역사성은 우리의 신앙을 구체화시켜 줍니다. 추상적인 신앙, 관념적인 신앙, 사람의 신념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고 사귐, 교제가 가능하고 자기 암시도 아니고 기만도 아니고 현실 도피도 아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 하나님의 신성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신성을 함께 나눠 받는 그 신비로운 빛 가운데 사는 삶, 현실과 눈에 보이는 현실, 손과 발, 오감을 통해서 촉감되어지는 이 현실과 보이지 않는 신비가 아무런 갈등도 없이 내 속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요지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엄청나게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처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처럼은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 사랑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사랑하신 그 이처럼을 알고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래서 어디다 많이 써먹었어요? 마음에 드는 자매 집에 쫓아가가지고 창문 밑에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다 하면 10번만 해보라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여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매들이, 이 마음이 부드러운 자매들이 매일 저녁 꽃다발을 찾아 똑같은 시간에 와서 그 노래 부르는 그 사람의 정성에 감동돼가지고 결혼을 승낙한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뭐 비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처럼 사랑하신 그 이처럼이 내 속에서 녹아지지 않으면 우리 삶에는 별로 변화가 없을 것이란 거죠. 사람이 되어 나에게 찾아오시는 사람 예수, 인간 예수에 대한 깊은 묵상과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진실로 이걸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 못 자는 밤이 여러 번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떼탄 발, 예수님의 발이 떼탔을 때 시커매, 예수님의 발이 시커매요. 식사 때는 이렇게 서로 비스듬히 기대서 먹잖아요. 항상 가까이 요한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몸에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고 있을 때 요한은 예수님의 체온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쩝쩝쩝쩝 하시면서 드시는 소리 다 들었을 겁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행을 이렇게 쭉 다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일이 보고 싶으니까 뒤로 돌아. 제자들이 다 뒤로 돌아오니까 시원하다. 그런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주무시면서 막 가렵다고 등을 긁으시는 예수님. 잘과 똑같이 아침 되면 어딘가로 가셔서 일 보시고 오시는 예수님. 우리들의 삶과 너무나 전혀 다름없는 동일한 생활의 모습을 보이시는 그 예수님. 요한은 그 예수는 그저 메시아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한의 눈이 떠지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았을 때 요한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한의 속이 뒤집어진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첫 구절부터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계셨으니 그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떨리는 마음으로 황급하게 이것부터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누려보려면 예수님의 사람 되심에 깊이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역사적으로 실제 계셨던 예수님, 진짜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니까요. 근데 우리 부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식상해요. 근데 부활하셨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통해 성령이 오셨다니까요.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니까요. 우리를 그 나라 속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셨다니까요. 이 이야기는 다 진짜인데 우리가 꼭 가짜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삶의 별다른 모습이 변화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정말 하늘과 땅 차이만큼 틈새가 벌어져 버린 메시아 사상, 전혀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메시아 사상을 가졌던 그런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비슷한 지금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이해한 것 비슷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좀 서론적인 이야기인데 앞으로 좀 요한복음을 같이 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좀 나누면서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그 밸런스를 우리 신앙에 잘 잡고 우리 신앙이 더 깊이 있게 파고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